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맡으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아마 지체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게 예수님의 사역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려 180절에 걸쳐서 180여 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등장하는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면 예수님이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독자적인 어떤 가르침과 성경의 해석을 펼쳐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죠.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족보가 소개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특히 공관복음이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락을 소개하면서 그 모든 갈릴리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성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갈릴리 사역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넘어오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고향 부모가 살았던 땅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그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과 소년 그리고 성년 시절에 걸치기까지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약 30년을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나고 자라신 곳에 고향 같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늘 그렇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책을 딱 덮으십니다. 다 읽었다 다 보죠. 지금 저를 안 보고 계시고 고개를 숙인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딱 접어가지고 딱 두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려 하시는가 하고 강한 기대감으로 예수의 입을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죠. 모두가 주목하여 보았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주께서 택하신 종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 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에 성취되는 것을 내다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덮고 모두가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사야 61장의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취되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구약의 예언, 구체적으로는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향 나사렛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의심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한 근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아주 많이 달라서 어떤 동네와 동네 사이의 왕래도 원활치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서산에 있는 운산면 수당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가면 태어나서 지금 90살이 넘도록 그 땅에서만 살아오셨던,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에서만 살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물론 이제 여행은 좀 다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아마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 구경도 한번 못 해본 사람들도 꽤 다수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한 크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다지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크게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나고 자라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곳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 형편이 어떤지, 누가 속을 썩이고 누가 참 말을 잘 듣는지 그렇게 잘 알고 사는 그런 한 촌 시골 마을에서 여태까지 잘 알고 지내던 그 예수가 참 반듯하게 자란 그 청년, 30년 동안 부모와 이웃에게 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 사람이 뜬금없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는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요? 얼마만한 능력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소개된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란 어떤 존재이고 예수는 왜 자신을 당당하게 메시아라고 선포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추적하기에 앞서서 따라가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를 구원하려면, 이 사회를 구원하려면, 아니 이 사회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를 구원하려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당당함을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계룡산에 가시면 스스로를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예수는 실패했다, 그 예수의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게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 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적지 않은 이단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어떤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 만큼 많은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병을 낫게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 사람을 딱 대하면 이 사람은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예언에서도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묘사가 되고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큰 자격 요건이 될 수 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구별되게 독특한 관점으로 그리고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갖추고 계신 어떤 남다른 능력이나 카리스마에 기인한 것,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강조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계시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에 관한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줄이실 때 받았던 시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13절부터 뜬금없이 읽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다. 그리고 떠나갔다.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했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첫 번째, 배고프지.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주림을 면해라. 너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순서가 달라져 있으면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내용은 동일하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결국 네가 메시아로서 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죠.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메시아라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메시아라는 자기 증명을 한번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모두 광야에서 행해집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머무르실 때 받으신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광야 그리고 40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떠오르세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구약 역사개관이라는 강선 목사님과 윤철기 목사님과 저도 이렇게 참여한 구약 역사개관에 관한 책인데 읽으세요. 그리고 왜 구약 광야하고 40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 하고 물어보는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광야하고 40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었던 사건들이 떠오르죠. 이러한 예수께서 걸으신 길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어떤 연속성을 가지신 인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으신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했었던 시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시험들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40일의 어떤 시험 기간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그 족보의 끝을 하나님께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27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형상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져 내리죠. 너희를 택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일이 시내산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로 설명될 수 있는 과정을 겪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들이 역사 내내 실패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가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실패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 이스라엘만의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이고 온 세상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류 보편적인 어떤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유대인의 혈통으로 소개를 하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떤 인류 보편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담에게로 이르고 그리고 그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는 그런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소망과 구원의 약속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도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도 그 저주가 되지 않게 하겠고 그 저주를 통하여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를 복되게 하는 대로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림,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구원과 복을 베푸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이란 중재하는 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 편을 막 들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 여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멈춰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편을 두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짓고 살면 망한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을 우리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살펴본 대로 의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와해되고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변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지리멸렬한 상태로 불안한 어떤 민족 공동체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기뻐하시는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를 오늘 예수님이 읽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인용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출애굽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고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비교해서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불순종해서 실패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무력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전쟁에 실패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 전체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역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려면 무엇이 요구됩니까? 순종, 충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러 오시고 당신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능력이나 또는 자기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확인받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로 그것으로만 집중하셔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그 사탄의 시험에 올바로 대처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그 모든 그 시대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사렛은 중앙의 어떤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골 촌동네이고, 그나마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꾸 그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폭동에 대한 그 경계를 쏟아붓고 있는 지역이고,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관리들인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착취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겠습니까? 정말?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없이 그냥 목수 아버지의 아들로 충성스럽게 30년을 살아오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메시아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되려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TV 토론에서 연설을 하다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바로 그 요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에게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단도 시험하는 것이죠. 너 배고프지? 지금 당장 줄인 배를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메시아일 수 있다를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거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려면 결국은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를 무찌르고 세상의 정점, 그 권력의 정점에 서야 된다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니오죠. 예수가 무슨 전쟁을 얼마나 잘한다고, 예수가 얼마나 정치력이 있다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이 시험했을 때에도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나의 목적은 권세와 영광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직면하셔야 했던 도전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요구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요구를 받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십니다. 내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메시아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서 있고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권세와 영광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실패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된 자기의 정체성을 능력의 문제나 영광과 권세의 문제나 자기 증명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시험 앞에서 그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패하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왜 흔들립니까? 사랑받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취직이 안 되고 학점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 시대 한국의 상황.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낮지는 않다 할지라도 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라도 좀 가정이라도 화목했으면 좋겠고 지식과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밀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밀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갖죠. 제가 상담하는 어떤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저에게 고백하면서 자기는 당분간 교회를 다니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픔이 많은 친구였고 뭔가 이렇게 늘 절박한 친구였어요.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자 잠깐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한번 쉬어봐. 잘 쉬어봐. 그리고 다른 답이 있나 한번 잘 찾아봐. 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답이 되지 않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조건이고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무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적 조건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외적 조건은 고사하고라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함이 있는 자신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적인 결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요구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40일간 굶주리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왜요? 거기가 예수의 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무시하면 예수의 메시아 되심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도 갈릴리로 오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말씀을 하자, 너 요셉의 아들 아냐?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야? 배척을 받으시죠.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역지로 나왔는데 그 사역지에서 배척받는 예수. 그게 환경이 나를 배척한다고,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 주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해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예수를 머리로 하여 교회로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예수와 묶으시고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취업 준비 학원,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꾸 이런 것들로 확인하라고 세상이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지만,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라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행동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인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도,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스스로 강한 확신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라는 요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다들 얼굴이 밝아지리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당장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고단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위협이 굴복시킬 수 없는 영광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되뇌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발밑에 두고 위로 올라가 군림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